488장입니다. 이 몸에서 만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31절부터 4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가장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부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이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서 불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와 저 안에 아과스칼렌테 장명란 선교사님 잘 만나고 또 사역을 돌아보고 그렇게 함께 또 많은 대화도 나누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보니까 우리 버플로에서 지장로님 오래 하시던 두 분께서 오셨는데 신동엽 장로님 그리고 한정숙 집사님이십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주일에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3장, 마태복음 13장은 여러 가지 비유가 나와 있죠. 첫째,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고요. 또 가라지의 비유도 있고요. 또 보면은 이 겨자씨의 비유,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겨자씨 비유, 또 누룩의 비유 함께 이렇게 묶여져서 나오고요. 그리고 이 감추인 비유를 묻는 이유를 감추인 비유에 대해서 감추인 이 보배죠. 보배에 대한 그 비유도 나오고요. 또 물고기를 모으는 그런 비유도 나오고요. 또 비유를 설명하는 것도 23장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비유가 보니까 천국은 이렇다, 천국은 마치 하시면서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심겨지는 것에 대한 비유로 생각할 수 있고, 또 가라지에 대한 비유는 선포된 복음이 복음사에게 이제 방해하는 어떤 마귀 세력에 대한 그런 비유로 볼 수 있고요. 또 그런데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오늘 말씀에서 살펴본 이 비유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한 방해에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된다라는 그런 말씀, 그런 비유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겨자씨 비유를 생각하면서 궁금한 것은 겨자는 식물인가 나무인가? 오늘 주님께서는 나무가 된다라고 하셨죠. 그리고 새가 들처럼 새가 둥지를 틀 만한 어떤 그런 큰 나무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겨자를 보면 나무라기보다는 풀의 식물이죠. 식물입니다. 혹시 겨자 나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겨자는 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풀 정도의 어떤 그런 이 식물입니다. 몇 년 전에 이스라엘에 갔다 오면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니면서 그 겨자 씨를 조금 사와서 성도님들께 나눠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겨자 씨는 꽤 작더라고요. 근데 그 씨도 이 가장 작은 씨는 아닙니다. 사실 가장 작은 씨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작은 것이다, 가장 작다, 그러나 모든 씨보다 작다, 그러면서 나무가 되신다라는 어떤 그 과장되이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겨자 씨가 자라서 이렇게 나무가 된다라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작은 나무나 이 가지가 성장해서 새들이 깃드는 그 큰 나무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유대인들의 소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서 나중에 하나님께 크게 쓰게 되고 또 거기서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아이들이 되기를 바라는 그 소망,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유대인들도 마치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소망을 덧붙여서 이렇게 겨자씨와 이 겨자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작은 겨자씨가 자라나서 심어지고 자라나서 새들이 둥지를 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는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겨자씨, 이 겨자 풀이죠. 풀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수 있는, 별 대수롭게 생각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풀이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천사장 가브리엘이 예수님에게 걱정했던 어떤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죠. 가브리엘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 충분했는가? 그 작은 지역에서 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이 인류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그런 사역이었는가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 사실은 아니겠고요, 이야기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 또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이 복음은 사실 당시에 보면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도상에서 보면은 그다지 중요하게 여겨지도 않는 그 땅, 그곳에서 작은 곳에서 사역하셨던 우리 주님이었습니다. 또 우리 주님의 메시지, 천국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무시당할 만한 그런 메시지였고, 사실 종교인들에게는 무시당했던 그런 메시지였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거대한 나무처럼 장성하고 성장해서 지금 현재는 수많은 사람들, 지구에 온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터를 세우고 그곳에서 새가 둥지를 치는 것처럼 둥지를 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안에 심겨진 이 복음의 씨앗도 그렇습니다. 처음 보기에는 그 복음의 씨앗이 별로 그렇게 크지 않고 보잘것없는 어떤 그런 메시지요, 그런 믿음이요, 그런 소망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 복음의 씨앗은, 작은 씨앗은 우리 안에 심겨져서 우리 안에
우리 안에서 크고 자라고 성장할 때 우리는 그 복음은 사람 한 사람을 변하게 하고 또 한 가정을 변하게 하고 한 사회를 변하게 하고 전 민족을 변하게 하는 그런 거대한 나무, 거대한 생명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 씨앗을 보면 씨앗은 심으면 납니다. 보니까 오래된 씨앗도 어떤 분들은 한국에서 이 씨앗들을 가지고 오죠. 한국에서 씨앗들을 가지고 옵니다. 왜? 한국에 더 좋다고 생각하셔서 가지고 오십니다. 그런데 그게 오랫동안 놔두면 이거 너무 오래돼서 이게 날 것 같은가. 그런데 여러분 2000년 된 그런 씨앗도 난다는 말씀 들어보셨죠? 예, 납니다. 말라 비틀어져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씨앗은 심으면 난다라는 겁니다. 생명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뿌린 씨앗은 언젠가 난다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의 작은 씨앗을 뿌리는 또 받아들이고 뿌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이 겨자씨 비유에서 해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이 누룩의 비유도 같습니다. 누룩의 비유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대한 그런 비유이죠. 그런데 여러분 누룩을 밀가루에 섞어 놓으면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룩을 넣자마자 바로 팽창하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열이 가해지면서 이렇게 부풀어지고 팽창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우리의 헌신이 겨자씨처럼 아주 작은 것일 수도 있고 또 누룩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심겨진 씨는 분명히 싹이 트는 것을 알고 또 자라고 열매를 맺듯이 또 섞여진 그 누룩은 보이진 않지만 그것의 영향력을 행세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이 복음을 위한 우리들의 수고와 헌신은 언젠가는 열매를 맺고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또 사회에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꾸준히 헌신하고 꾸준히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겨자씨처럼 작지만 누룩처럼 보이진 않지만 복음을 우리 삶 속에서 전하며 그 복음을 위한 수고와 참 수고를 하고 애쓰실 때 선한 영향력이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참 끼쳐질 것이다,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수고하고 애쓰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드온 사사기 7장, 8장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 말씀 중에 기드온에 대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처음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라고 하니까 아무리 봐도 기드온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므낫세 작은 지파 중에 가장 작은 가족 중에 가장 작으니 그래서 기드온은 스스로 가장 작은 자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쓰시는데 미디안 연합군과의 이 엄청난 전쟁뿐만 아니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어떤 그런 사사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십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쓰시겠다 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랬죠. 오병이어가 남자만 5천, 그게 어디 갖다 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주님께서는 엄청난 사람들을 먹이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큰 기적을 행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비록 작은 자일지라도 연약한 자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는 있는 이곳에서 참 선한 영향력,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달라라고 합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분명 이 사탄의 방해는 있습니다. 사탄의 방해는 있습니다. 이번에 정명남 선교사님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조금 자세한 것은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명남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이 이 어린이 사역을 많이 하세요. 근데 어린이 사역을 이렇게 많은 7군데 하고 계시는데 그 어린이 사역을 하는데 이 가톨릭 신부들은 아예 이단이니까 가지 말라고 이단이니까 가지 말라고 하면서 방해, 사실 좀 그들을 사탄 마귀의 방해로 말하는 거가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얼마나 방해가 심한지라는 그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눠지는 그곳에서는 언제든지 사탄의 방해는 분명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항상 그렇죠. 어디선가 수련회나 이제 그런 데서 부흥회에서 은혜를 잔뜩 받고 오면은 분명 따르는 방해가 지배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분명 뭐 싸우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그래서 젊었을 때가 아니고요. 젊은이들 학생들 지도하면서 수련회 같은 걸 하고 나면은 항상 학생들을 조심시킵니다. 수련회에서 눈 맞아가지고 썸썸이 되는, 그래서 항상 조심시킵니다. 왜? 사탄의 방해가 분명히 있거든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험 들고 그러는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있는 곳에 사탄의 방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도 오늘 말씀 보면 이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같은 밭의 뿌리입니다. 같은 밭에 다른 곳에 사탄의 역사가 있고 교회는 좀 그렇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교회 안에도 그런 역사가 분명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주위 둘러보면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잘못된 가르침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이단을 얘기하면 그들도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고 영생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또 믿음과 구원과 영생의 것들은 전혀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것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너무 많이 다릅니다. 어느 이단들을 보면 예수님은 사탄의 brother, 형제라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은 선을 행하셔서 신이 되었다. 그리고 사탄은 악을 행해서 마귀가 되었다.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이단들. 그런데 그 안에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하고 선행을 얘기하고 영생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합니다. 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라지와 곡식을 구별해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도 있지만 그런 메시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올바른 복음, 올바른 메시지, 올바른 믿음, 올바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붙잡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항상 여호와 증인들이 주일 아침에 그 테이블을 갖다 놓고, 옛날에는 뭐 문도 드리고 그걸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테이블을 갖다 놓고 나눠주는 왓츠타워 그 매거진 있죠. 그것들 나눠주는 그것들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그것을 지나면서 저들은 저기서 구원을 위해서, 자기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떤 시간을 때우는 어떤 그런 사람들인가 보면서 참 불쌍하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아침에 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올바른 믿음에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에 세워진 그런 신앙생활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올바로 서서 말씀 붙잡고 말씀 더 알고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겠고요. 또 항상 하나님의 나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우리 신앙이 되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스스로 보기에는 너무 작고 보잘것없다면 죄송합니다만 너무 작은 연약한 어떤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그런 헌신이 겨자씨처럼 또 누룩처럼 귀하게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귀하게 쓰여질 그런 우리인 것을 기억하며 신앙생활 또 있는 그 자리에서 열심히 잘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